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이 문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가 감사를 절기로 지키게 한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감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절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지키자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절기를 법으로 제정하는 나라,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버려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바울도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특권이 있다면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이기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제 목회도 감격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살아있으면 이기는 거고, 감사가 사라지면 제 목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다. 감사하면 형통할 수 있다. 원망하면 멸망한다. 감사하면 이긴다. 우리 교회 레포트 친교 사역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역회,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사역회,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렸던 사역회, 믿음의 가장을 세우는 사역회. 우리 교회는 다 가정교회별로 움직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레포트 친교 사역회를 통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존폐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 황병춘 사역장이 점수를 좀 높여달라.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점수를 높여주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제가 그 요청에 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점수의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육사급 정도 되는 사람을 점수 더 줄 테니 나와라. 그러면 나올까요? 더 안 나올 겁니다. 지난번까지 안 나왔다가 갑자기 이번부터 나왔다. 점수 받으려고 나온 것 같잖아요. 새 가족들이야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은 양육사급 이상이 어떻게 점수 더 줄 테니 나와라.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잘 됐고 지금은 안 될까? 제가 가만히 창직이 임명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노병한, 황병춘, 양승용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위성목, 이 중심으로 한 사역회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가 사역장을 하든지, 물론 2019년부터인가 황병춘 부부가 사역장 부부를 쭉 맡았는데, 무슨 누가 사역장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황병춘 부부가 있었어. 황병춘 부부의 최고의 은사는 음식으로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항상 형님, 항상 집사님, 항상. 최미숙 권사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 일이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신앙이 어디서 인정을 받았냐? 음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제게 막 주일 아침마다 밥을 해올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주일 아침에 밥 먹고 사역하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그런데 언제부턴가 황병춘, 최미숙이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자꾸 피곤하니 힘드니 오후에 사람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래서 사람을 대거 붙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받은 응답이 뭐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야. 언제부턴가 우리 양병집사 입술 가운데 여러분이 들은 사람 많을 겁니다.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해. 불평 안 했던 사람이야.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항상 감사했던 부부야.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몰라, 돈이 떨어져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안 돼. 오늘 제가 다시 레포트 친교사역회를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오늘 다시 사역회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주보에 다 공지했고요. 후반기 사역에 다시 한번 비중을 두고 출발코자 하는데 우리 황병춘 집사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황병춘, 최미숙이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지만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방에서 밥해라 그러면 밥합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밥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불평하면서 밥을 하느냐, 감사하면서 밥을 하느냐, 나중에는 밥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주방에 몰려드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방에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좋은 일꾼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은 목사가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감사를 배워야 돼요. 오늘 제가 3번 감사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사와 연결시켜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풀리지 않으면, 감사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백날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황병춘, 최미숙이 다시 원래의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황병춘 집사님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신교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황병춘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가면서 황병춘 일을 뺀 적이 없어요. 노병환이 사역장 한 적도 있고 양승룡이 사역장 한 적도 있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황병춘. 저는 감사가 문이다. 오후에 설교할 내용은 감사가 원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가르칠 것인데, 감사할 때 열린다. 왜 감사하면 열리냐? 결국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양육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양육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중요한 원리죠. 시편 69편 30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절기 돌아오면 부담됩니까? 헌금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또 때마침 파워십 찬양사역회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김수빈 누자 막 손 들고 기쁘도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쭉 보니까 무서우리만큼 표정이 다 무표정이시네요. 나는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많이 기쁩니다. 기쁘고 말고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 죽여놓고 그냥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죽였습니다. 글쎄요. 야, 갈수록 무서워지네요. 어느덧 지나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또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 돈 액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봉투에 써진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7월 달 중에 제 생일이 있네요. 소문 들으셨어요? 권사님들이 생일상 차려준다 그래서 시간을 서로 정했는데 초대받은 분도 계시고 초대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숫자가 제한적이니까. 혹시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은퇴교육자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생일 예배 드리니까 좀 미안함이 있다는. 어른들을 두고 마치 당신이 대접받는 것처럼. 무슨 소리야.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때 더 힘드실 거야. 그들은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저에게 뭘 주면 제가 기뻐할까요? 큰 돈일까요? 내가 여러 형편을 뻔히 아는데 제게 큰 돈을 주면 기쁠까요? 아마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돈봉투 위에 또는 양발 한 짝 위에 적혀있는 감사의 고백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은 자식한테 뭘 받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자식한테 돈 1,0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깜짝 놀라겠죠. 너 이걸 어디서 났냐?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위에 써져 있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적은 감사의 고백이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이지, 감사의 고백이지.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나의 고백을 삼는 게 중요해요. 내 입술의 고백. 여러분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 저는 표현력이 약하단 말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요. 그러면 간단해. 좋은 고백 찬송 하나를 정하세요. 가사 좋은 놈을 하나 정하시라고요. 그 놈을 평생 여러분의 감사의 주제가로 정하세요. 설교할 때도, 편지 쓸 때도, 책에 문자를 보낼 때도 그 가사를 가지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좋은 글귀 하나 어디서 베껴놔가지고 써먹듯이 너무나도 멋진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공부했잖아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문제, 아벨의 문제. 우리는 그의 재물의 수준에서 그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었어요. 가인은 딸랑 그 과일 더 푸릇, 그러나 아벨은 더 펄스트링스, 첫 것들의 기름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딸랑 그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직분을 감당할 때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내고, 헌신 많이 했는데 피곤해 죽겠다고 성질내고, 이게 가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에 지금 누워있다면 이런 일 할 수 없을 것인데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음식 소비 주셔서 감사해요. 달려다닐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밥상 받아보면 모릅니까? 성질내고 차려준 밥상과 감동으로 차려준 밥상. 왜 엄마 밥 먹다가 웁니까? 엄마의 밥상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 왜 부인 밥상 받다가 날려버립니까? 부인 밥상 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쪼개버리고 날려버려. 예, 그 안에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덜 담겨요. 왜? 이 시간에 어디서 뭐다고 돌아다니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밥 짜지라. 밥을 때우고 들어와야지.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그러나 어머니는 다릅니다. 썩을 노빌수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밥 먹다가 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풀린 사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가 빠진 사람이에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이렇게 멋진 식구들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필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감사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감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의 중요한 원리 두 번째,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다니엘은 항상 감사의 고백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멍청했던 사람입니까? 통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까? 지금 주변 상황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도 뭐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변함없이 새벽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을 사람입니다. 들어갔는데 역시 사자가 굴복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자는 대적 악인 마귀사탄을 상징합니다. 뭐 하면 이기는 거예요? 뭐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면 다 떠나갑니다. 불평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뭐 하면 이깁니까? 감사하면 이깁니다. 책망을 받아도 감사.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책망하겠냐? 내가 성숙한 자이니까 책망하지 않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나아가면 사자도 굴복당하는 역사.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그런데 참소하는 자들은 뼈까지 씹어먹어버리잖아요. 불평하고 참소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사자가 야금야금 맛있다 씹어먹어버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히 씹어 삼킬 수가 없지만 불평하고 참수하는 인생은 와그작 씹어 먹어버려요.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너무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나요?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리더라. 요나도 감사한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옷 입고 감사하지 못한 인생은 벌거벗은 채로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당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꼽으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살아난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감사할 때 흉악한 결박이 풀려요. 나는 여기 서 있는 설교자 찬양팀 대표 기도자 핵심이 뭐냐? 음정박자 틀리지 않는 거. 설교가 원문적으로 틀리면 다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인가. 감사.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오늘 주일 대예배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문이 답이 아마 풀릴 겁니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문제예요. 감사의 중요한 원리 세 번째,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성질을 내면서 이런 젠장, 이런 썩을, 이런 망할, 믿는다고 믿어도 끝내가 감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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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이구나. 이런 인생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딱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다 불평할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쌓아놓고 있는데 마귀가 드디어 너희들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믿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대표 순서를 맡을 때 미리 깨어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 연예인들은 울 때 눈물이 나게 하는 무언가를 계속 묵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생각하면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아니 이거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눈물이 막 진짜 통곡하며 울잖아. 우리는 어떻게? 미리 와서 감사의 제목을 다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간수의 집안을 다 구원했잖아요. 자녀 구원 못한 집, 그 얘기 또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평한 집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성질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감사주일이니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더 강력한 재난이 와도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 때문에 내 사업장이 무너지고 내가 직장이 잘렸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같은 실수 반복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는 죽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양육사가 가정교회 식구들과 무슨 일을 하다가 성질날 일이 생겼어. 그때 성질내면 가정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남겨진 자와 감사하면 아마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강력한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하다가 떠날 수 있다고. 내 가정교회 하다가 떠날 수 있다고. 다 나를 지지하는 거 아니다고. 그런데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떠난 사람으로 인하여 목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다리몽댕이 부지러질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남겨있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만큼 쏟아내는 거야. 그때 목회가 끝나는 겁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절반이 참여 안 해. 절반만 참여한대. 그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현찮아 보이는 사람 몇 사람만. 이 사람 데리고 불평하는 순간 가정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남겨진 자와 함께 감사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옥문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동역자를 얻는 초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이 역설. 무덤 앞에서 감사할 때, 결핍의 순간에 감사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감사가 열리면 거기에서 천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거든 감사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를 안 해. 이게 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감사를 안 해. 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면 삼기를 잃어버려요. 삼기 상실. 첫 번째 기적을 잃어버립니다. 불평시 삼기 상실. 불평하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 감사를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원망하면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려. 기쁨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무서운 병이 뭐냐? 우울증인데 제가 우울증인지도 모르니까 우울증이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달라 그분이. 봤더니 내가 보니까 우울증이야. 우울증.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 이거. 이제 우울증이 나중에 조울증으로 이어져. 조울증.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약이 없어. 우울증은. 뭐만 하면 되냐? 감사만 하면 기쁨이 생겨나요. 감사만 하면. 여러분이 남편 바꿔보세요. 그럼 기쁨이 있는가? 5놈 바꿔도 똑같다니까요. 아니 남자가 다 남자지 뭐 대단한 것이 있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쁘면 예쁜 대로 안 예쁘면 안 예쁜 대로 다 고충이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세요. 지 얼굴만 예쁘지 집은 더러워요. 가보세요. 집에 한번.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사방대 펼쳐져 있고 입구에서부터 그냥 팬티부터 쫙
나올 때는 역순으로 쫙 입고 나온다니까요. 못생긴 사람 못생긴 대로, 예쁜 사람 예쁜 대로 다 고충이 있는 거예요. 부인을 바꿔보면 감사할 것 같지만 얼굴은 예쁜데 다른 것이 안 예쁘고, 얼굴은 이상한데 또 다른 것이 예쁘고, 감사하면 기쁨이 살아. 기쁨이. 그러니까 원망하면 삼기, 기운 상실이야. 삼기를 잃어버리는데 기적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 되고 싶거든, 권사 되고 싶거든,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두고 보세요. 투표할 때 누가 표가 제일 많이 나오냐? 감사 많이 한 사람이 표가 나옵니다. 목사가 세우고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옛날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고 장로 돼버렸다.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헌금 한번 큰 헌금했다고 장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누가 기회를 찾느냐? 감사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직원들 못 믿겠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계속 불평하세요. 조만간에 당신 자리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제가 전문가를 모셔온 거 아닙니다. 그 분야에 뭐 대단한 자격증 가지고 모셔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 여겨져서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불평한다? 사라지겠죠. 기회가 사라져요. 그런데요, 실력이 좀 모자라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소장님들, 그런 직원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력은 좀 있어.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서 성질 내고, 더웠어, 추웠어, 막 실력 있는 주방장들 보면, 셰프들 보면 건조가 있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합니다. 칼이 무뎌졌어. 칼이 짧고, 칼이 길고, 주인이 하는 말, 하여튼 내가 기회만 하면 저 새끼는 무조건 잘라버린다,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협력하는 사람은요, 그놈은 자르고 싶지 않아. 왜? 그놈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한번 해봐라. 주인이 단번에 잘라버린 사람, 사표를 냈는데 할렐루야 받아버린 사람, 불평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또 당황하더라고요. 사표를 냈는데 잡아줄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금 충분히 드릴게요. 이거 아닌데? 그러지 말고 이게 아니고 한번 그런데 뭔가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보면 가봐도 이 선배들이 얼마나 탁월한 실력이 있는지. 어떤 선배는요 160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목사님이 빨리 가는 걸 좋아하니까 운전하면서 또 도착하기 전에 밥을 예약하라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문자로 예약을 하면서 입으로는 대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또 갑자기 차를 세워서 잠깐만 좀 이거 좀 메모 좀 해라. 대목사님은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책을 쓰긴 쓰지만 떨 때마다 메모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노트북을 펴놓고 툭툭 치는데 500, 600달을 쳐버려. 이야, 저는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촌뜨기고 부족하고, 물론 거기 선배들도 다 시골 출신이지만 어느덧 지나니까 다 서울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에서 부교육자를 데려오니까 늘 어려운 점이 서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로 부교육자 데려가는데 목사님이 친히 안내를 해줘야 다 운전을 하고,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전라도 사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시골에서 나는 부교육자 데려왔다는. 저도 가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뭐냐, 감격이에요. 감격. 제가 잘리지 않고 역사에 기록을 남겼던 이유는, 왜?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교수로 만났는데 그렇게 멋진 교수님이 없고, 그분이 좋아서, 그냥 그분이 좋아서 편지를 썼고. 근데 어느 순간 선배 한 분이 이래요. 너는 실력이 좀 부족하니 목사님이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지하에. 그러면 그만둬야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근데 나는 그만두겠다 그랬어.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선배가 또 이렇게 말해. 뭐 실력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부모님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들이 얘기했어.
아버지가 시골교회 건축을 하고 계시는데 일손이 필요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한 사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사모님이 나를 불러.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아니, 시골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아들을 서울에서 내려라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진심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심을 얘기해보세요. 내가 얘 누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 저 실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사모님이 처음으로 목사님 본심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백전사님이 올라오셔서 목사님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정말 충성되이 일해주는 전도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지금 그 자리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8년 사역을 마치고 축복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가 잘했고 여러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제가 보았을 때 실력이 부족했어. 책도 못 써. 타이핑을 500도 600달을 하고 설교하면 바로 쳐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독수리 타빠. 160 운전하고 가면서 문자 보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목사님 책으로 강의 안 했으면서 목사님 말할 때는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나는 못하겠더라.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실력도 부족했지만 초라했지만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선배들하고 같이 목사님 사택에 가는데 저는 교육전도사예요. 사택에 가는데 부교육자들이 다 빈손으로 가. 나는 잠시 차를 세워달라 그래서 사과 한 박스를 샀어. 나는 뭐 담임 목사님 집에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 내가 교육전도사지만은 들고 갔어. 이것도 사모님에게는 감동이야. 백전도사가 사과 한 박스를 사왔다. 평생 죽어 살았지 받아본 적이 없어. 뭔가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정도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나중에 욕먹을 때가 많잖아. 감동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때 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좋은 것은 감사와 감격으로 김수비도 김지성도 김하평이도 그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을 인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보았을 때도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김 목사는 김 목사대로 한 목사는 한 목사대로 감동이 감격이. 우리 임수섭 전도사님도 이제 강도사 학교 가셨는데 저분도 참 매력이 뭐냐 감격이 있어. 감격이 감격.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나이가 몇 살이랍니까? 곧 한갑일 겁니다. 근데 목사학위를 왜 받는답니까? 못하고 끝나갔는데. 아니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보니까 충성된 종이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와 감격,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주도하더라고요. 일을 한 사람이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때 삼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멋진 날이 될 수 있기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대부흥의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오늘 주일 대회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게 통일된 복장, 예쁜 화장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찬송,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감사합시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날마다 감사.